할렐루야. 2025년 11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특별히 그 거하심을 인정하며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 곧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죽이셨음을,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로 15절. 에스라 9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마다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일했던 절도 현장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사 현장에는 미리 공사에 필요한 철근, 시멘트 등을 쌓아놓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 중 한 분이 공사 자재를 소장 몰래 훔쳐다가 팔다 걸렸습니다. 그분의 어이없는 절도 행위도 놀랬지만 그분이 그 철근과 시멘트 등 작물을 판 가격에 더 놀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100만 원에 사온 재료를 10만 원 정도에 자신의 1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위하여 건물주는 1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없이 절도를 했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도둑은 잡혀 감옥에 가고 그동안 훔쳤던 모든 물건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도둑 자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했지만 그 이득을 위한 일은 오래 가지 않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이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득만 주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주었던 언약과 약속을 잊고 하나님과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에 대해서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에스라 9장 후반부는 예루살렘의 유민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자신의 이득에 따라 살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사랑으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노릇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을 미리 에스라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에 대해서 하는 착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전의 삶, 곧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이득을 따라 살아가다가 자신도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살아가며 그 언약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 회개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회개가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것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그것들을 지켰던 남겨진 사람들도 그래서 구원받거나 혹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본질상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곧 예루살렘 사람들의 공덕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능력이나 희생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살리시며 고치시며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온 땅, 그 땅이 원래는 어떤 땅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멋진 땅이 아닙니다.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이 가득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이 가득했던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시며 그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며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당장의 쾌락이다 이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반드시 버리라고. 12절에 보면 그 일은 통혼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14절에 그에 대하여 분명히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혼한 여인 모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그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혈통 때문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언약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득에 따라 세상의 만족에 위하여 살아갔던 이들,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이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내 이득으로 우상들을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급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들였습니다. 당장 이득을 주면 우상이라도 상관없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 상관없어 교제했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자신의 이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득의, 풍요의, 성공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영, 곧 언약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공력, 자랑이 나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이득을 따라가는 것이 바르거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따라서 살리는 영, 곧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는 것. 에스라는 끝까지 우리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는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통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특권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남겨두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이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 14절에는 그들이 다시 주의 계명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 속에서 벗어나 행동과 발걸음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회개의 근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에스라는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거하는 이들, 주께 범죄하는 이들, 핑계대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 그들의 멸망이 바벨론과 애굽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이 어쩔 수 없어 범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니 내가 죄를 짓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찾아오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지적한 혼합주의, 그것은 이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죄에 빠져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버리기에는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우상이 아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곧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을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핑계하는 이들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핑계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습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발걸음,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능력과 신성,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거룩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득에 따라 사는 삶에서 언약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랑, 언약을 믿으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 남들이 다 한다. 몰랐다가 아니라 언약에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장로님 댁에서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